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분리불안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태로부터 나올 때 엄마 안에 있다가 떨어져 분리되는 고통을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됨의 고통을 느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라는 거죠.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사실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죄가 막 드러나죠. 욕망과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불안함의 표현이고 그 불안함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인간에게 찾아오는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이게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환경이나 또 나의 신분이나 나의 존재나 그런 나의 모든 상황들이 본질적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그대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안에 이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 내 신분, 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황도 변하고 신분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화학적인 변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화학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분리불안, 어머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고통보다 더 훨씬 더 근원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느껴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고통의 해결을 예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그 모든 고통들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의 그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이제 내게서 사라질 모든 불안, 내게서 없어질 모든 고통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아파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가 말한 인내는 연단 이게 너무너무 요 구절 딱 두 절만 놓고도 설교가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 나중에 또 따로 설교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앞에 환난의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인내, 연단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 구절에서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일종의 자학이죠.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갖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은 있지만 죄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은 남아있죠. 사실 저는 이 죄책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사실은 저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됨이 보여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구별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어왔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막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니까 죄책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하나님께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죄된 행위들, 죄된 말들, 죄된 마음들이 다 드러나니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가 존재하는 건 그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저것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엎드리듯이 선악과 앞에 서면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거기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책감은 잘 활용하면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림교회 청취자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세컨드 체인지, 두 번째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죄책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 자리는 바로 변화의 자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책감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건강하지 못한 자책감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잘 쭈그러들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 내려와서 고백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시편 51편 1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방금 말했듯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죄책감, 이걸 당연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할 때 너네 기독교는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계속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데도, 여러분 아닙니다. 죄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이 그 기독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물론 넘어지고 죄를 또 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짓는 그 계속된 영상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앞에 서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돌아봤을 때 이전과는 월등히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지는 않아요.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사람,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 어느새 돼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서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그 졌던 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와서 더 월등한 차원에서 죄를 느끼게 되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느끼지만 전에는 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죄가 되는 그런 아주 좀 차원이 높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더 나아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죄책감을 잘 활용합시다. 상한 심령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예요.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그 거룩한 바울도, 그 놀라운 바울도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24절에 그렇잖아요. 근데 25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회방하셨느니라. 자,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기는 그 죄책감으로 물들어서 정말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 몸소리 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를 지었음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망의 법에 빠져서 막 허우적 거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 짓고 당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 죄책감을 잘 활용해서 내가 다시 그 죄들을, 큰 죄에서부터 점점 죄에 민감해져서 하나하나 그 죄의 성향들을 정복해가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져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때론 유혹받아요. 여러 가지, 아주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죠, 사탄이. 그 유혹하는 방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를 건져내주는 그 거룩한 바울도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언제나 있으면 잊지 않고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쌤쌤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처럼 선행을 더 쌓는다든지 선행 수첩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우리의 반응은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서 그 죄의 속성과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감사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이런 것들에 함몰돼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노예의 속성, 이 죄의 노예의 속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해결한 게 뭐예요?
노예 근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의 그늘 아래서 그 고기 먹었던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핍박당하고 어렵당했던 건 다 까먹고, 잠깐 먹었던 고기들이 기쁘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근성들, 죄의 속성들,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날뛰던 그런 모습들,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속성들, 그런 모든 속성들이 주님 앞에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노예의 모든 근성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노예로부터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아니죠. 내 앞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앞에 아무리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모든 대상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낼 대상들이 되는 거죠. 저는요, 무조건적인 용서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징계를 하는 거죠. 자녀들 혹은 어떤 죄를 끊임없이 씻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강한 징계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려치실 때 징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징벌은 벌이 목적이요, 징계는 뭐가 목적이냐면 고치셔주는 게 목적이죠. 광야 40년 동안 벌받은 것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여정이에요. 안정되지 않은 그런, 당장 내일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이 당장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데, 물론 날마다 내려주시는 걸 보게 되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서니까 보장이 된다는 게 보이지만, 사실 당장 내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수시로 그 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있고, 우리를 공격해 오자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항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벌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 40년은 벌이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가나안 땅에 맞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물론 또 실수들이 연발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동안 제가 여기 와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다니던 어린이들이 막 여기 잠깐 있는데 막 창문 열고 들어와서 막 훔치고 막 교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무조건 잘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앉혀놓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든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방범창 다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서 빼먹고 막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걔네들은 놀이에요. 그러나 놀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죄진 거잖아요. 너희들 그럼 잘못했다, 안 된다, 잘못됐다. 여기 교회 들어오고 싶으면 목사님께 당당히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내가 사줄 거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나 담 넘어와서 가져가는 데 여기서 막 어지럽혀 놓고 껌 버리고 막 똥 싸놓고 막 물 안 내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정말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하고 따끔하게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거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 지성소 밖에서 혹은 성소 밖에서 그냥 주변을 이렇게, 하나님 주변을 들어올 수 없고 근처까지 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뵐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면 죽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회장을 날리고 누구든지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시절이에요. 에덴하고는 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감정적으로든지 행동적으로든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꼭 예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꼭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는 어디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의 거실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그 일하고 있는 일터의 사무실 의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이라도 내 안에 몰아치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도 될 수도 있고요. 수시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이제 얘기를 나눌 거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규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기를 원하고, 어떤 장소, 어떤 행위, 뭐 이런 거에 가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호흡하고 우리와 눈길을 나누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신데, 에덴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에덴의 자리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이미 열어주셨는데, 우린 자꾸 규정을 해요. 어디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비난,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염두감에 빠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자리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계속 죄가 반복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화평하는 자리가 돼야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또다시 이렇게 개척교회 절대 안 하겠는데 개척교회를 왔잖아요. 제가 파주에서도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해서, 또 하여튼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일도 해봤고 순대 배달도 해봤고, 순대 배달하면서 돈을 벌어봤고, 또 이제 내가 분당에 있을 때 한 5년 정상적으로 부목회를 하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홍천에서 3년. 그러니까 총 따져봐야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스스로 제가 어떤 누구에게 페이를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 적이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년, 1년, 3년,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들은 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또 그런 지금 김천 청대한교회에 와서 또 그런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상당히 힘든 삶이거든요. 이제 위로의 말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근데 제가 스스로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듣고 알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다시 해준 말인데, 또 돈 먹는 기계가 또 시작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아직도 제가 멘탈이 약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살짝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50이 넘어서도, 51살이에요, 제가. 51살인데, 51살이 되어서도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럼 분명히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내 미래에 대해 걱정이 안 됐었거든요.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약간의 절망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과연 이 김천 청량교회가 될까? 내가 만약에 그것만 묵상했다면 또 막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자마자 운전을 딱 종료하고 들어와서 교회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 또 무너집니다. 이 별것도 아닌 이 말 한마디가 또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제가 여기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또 기도를 했잖아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은 분이에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지 않느냐. 결과는 내 몫이고 너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게 네 몫이고 그것만 다 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잘 준비하고 이 방송 예배를 잘 준비하고 정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결과는 내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돈 먹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더라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그리고 이걸 말한 그 사람도 그걸 악의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도 다 떠오르고 절대 저를 무너뜨리려고 한 말이 아닌데 저를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죠. 절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나쁘게 하려고 한 말이에요. 저를 나쁘게 한 건 내 안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사단의 속셈인 거죠. 이용해서 속 하나 넣어가지 말자고요. 그 즉시 어떤 일이건 어떤 말이건 어떤 공격이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 그 말 한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죠. 저 사람을 버려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지. 문제는 그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한테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다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결국 문제를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화평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 이런 잘못된 기도들, 누군가 잘못되면 또 통쾌해야 하고 이런 잘못된 죄의 습성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엎드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떤 사람을 해쳐주셨기 때문에 나의 원수를 죽여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과 습관과 그리고 죄된 마음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제 살아나는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해결을 얻으면 이제는 내가 살고 그리고 남도 살리는 일들을 가서 해야 돼요. 이제 사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계속 죽고 죽이는 자 되지 말자고요. 나한테 어떤 공격이 오면 그 공격을 내 안에서 막 그냥 썩은 것처럼 만들고 막 썩은 것을 재생산하고 막 인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그걸 다시 복수한다 셈치고 쏟아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그런 죄책감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해결을 얻으면 다시 놀라운 사랑과 감사로 채워주신다고요. 이제는 사단의 견고한진을 때려부시는 강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자,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 우리의 육신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들을 속속들이 많이 봐왔고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자들로서 써야 할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체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